자, 오늘 본문은 처음 들어본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대중적으로도 알려져 있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당시에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의 로마의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황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 황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한 절대 권력이 있었던 그 시대에서도 그 황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 심지어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라는 로마 시민들도 당하지 않는 아주 잔혹한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신다. 이것은 이 스토리는 이 짧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엄청난 반전과 역설을 가진 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상상해낼 수 없었던, 기획할 수 없었던 최고의 스토리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술, 음악, 문학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사회, 제도, 어떤 실질적인 역사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만약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실례를 하나 드리면 이것이 있습니다. 1914년 12월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특별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차 세계대전 중이었거든요.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과 독일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포탄을 쏘고 총을 겨누면서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있던 이 치열한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이 전략을 또 수정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좀 약간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많은 전선에서 비공식적인 정전이 진행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요, 독일군이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캐롤을 부르자 저 건너편에 있던 영국군들이 자신들의 캐롤로 화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노래를 하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인사가 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총 쏘지 않겠다는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와 참호에서 나와서 무인지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의 보급을 받아도 음식을 서로 나누고 담배를 나누고 서로 작은 기념물들을 서로 나누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인지대에서 이 서로 치열한 전쟁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많은 전사자의 시신들이 운구가 되었고, 새해를 맞기까지 우리가 서로 총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 전선에서 무수히 많은 거, 어떤 곳에서는 그 양쪽의 군사들이 만나서 축구 시합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독일의 한 제13 작센 보병연대의 중위 쿠르트 체미시라는 사람이 이러한 글을 남겼는데, 영국군이 자신들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우리는 함께 게임을 하였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고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라고 적었다. 크리스마스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쟁 안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안 했겠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스토리. 지금 이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본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성숙입니다. 사랑과 성숙. 자, 빌립보서가 지금
쓰여졌잖아요.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모합니다. 너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누구까지 증인으로 지금 부릅니까?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동기는 무엇이냐? 너무나 가득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다음 절,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그 뒤 구절은 읽진 않고 앞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모든 글을 쓸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썼다. 빌립보서는 알려진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어떠한 재판을 받아서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서도 고백하는데요,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보이십니까?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 계속 사랑을 반복하잖아요. 지금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풀어가는 키워드는 사랑과 성숙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랑하게 되면 특징이 생깁니다. 무슨 특징이 생기는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 사랑을 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린 아기일 때 어린 아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야, 똑바로 앉아. 문제집 풀어야지.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인생 되겠어?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일단 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이들이 막 울면, 아기가 울면 어유 그랬죠. 저도 준비하면서 좀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 아기처럼 너무 그 아기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아들 자랑하는 엄마들 둘이서 서로 막 자랑을 했대요. 그때 한 엄마가 우리 애기는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용돈도 달라고도 안 하고 정말 너무 착한 아기예요. 그래서 상대방 엄마가 물어봤대요. 와, 그런 아들이 있어요? 몇 살이에요? 이제 100일 됐어요. 100일 된 아기를 생각해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와 같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전달하려면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도요,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서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아주 탁월한 대화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건 호림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다 근데 부부관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이 대화의 기술, 얼마나 대화를 잘하는가 알려드릴게요. 그 기술의 이름은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상대방을 똑같이 거울처럼 따라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상을 쓰고 얘기하면 나도 어떻게 들어요? 인상을 쓰고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뭘 그런 걸 슬퍼하냐? 괜찮아. 그러면 이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슬펐구나. 왜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8절을 바로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종 아닌데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나 종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딱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번역의 뉘앙스에서 잘 안 나타나는데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린 종 아닌데 왜 종이라고 하느냐? 심지어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서 후회합니다. 원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하지 않습니까? 오늘 파워웨이브 갔더니 대표기도 한 친구가 대표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난주에 죄 지었던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특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기도할 거니? 정말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죠. 목사님, 저는 지금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그 미움을 자극하는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 너무 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그 미움은 내 안에 있었어요.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미움과 거짓과 질투와 온갖 어둡고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냥 똑같은 처지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러한 종과 같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분은 성숙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상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요, 성숙한 사람만이 상대의 자리로 내려와 같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가는 누구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잘 공감해주고. 근데 상담가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곳에서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가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인격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탁월한 상담가가 되는 것이죠. 해양 구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헤엄을 못 쳐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구조할 수 있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훈련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그것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이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8절까지의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온 인류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물어볼 때에는 다른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 외에도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도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숙한 마음,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상대방의 자리에 서지 못한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상대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상대방의 모습과 같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억울해집니다. 기대하세요. 억울해집니다. 속상해집니다. 당황스러워집니다. 왜요? 나도 그 사람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인간처럼 됐습니다. 목수 주제, 나사렛에서 출신 주제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자리에 서잖아요. 감사받고 박수받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무시받고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약한 자리에 서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높여 영광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성숙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